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의와 거룩함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떠나 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어서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위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위선자들에게 대한 주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사라진 인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불경과 불의와 음행의 삶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대를 알고 거기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연과 만물을 통해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심판날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총명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가 총명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인간의 상태는 미물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21절 23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어디에서 무엇에 엎드려 경배합니까?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꿇 엎드려 경배하고 소원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 결과 사람은 어떻게 변합니까? 24절에서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서로 버리고 서로 욕정을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 TV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뭡니까? 버려두시니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반역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않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느 때 그들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서로 욕되게 합니다.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어요. 동성간의 성적 타락,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시대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게 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타락한 인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29절 31절에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종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총명이 떠난 인간은 온갖 지하로 가득했습니다. 내면적인 죄로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사회적인 죄로 분쟁, 사기, 수군거림, 부모를 거역합니다. 인격적인 죄, 교만, 자랑, 오만, 신의가 없고 무자비합니다. 영적인 죄, 하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를 걷어갈 때 사람들은 끝없는 나락의 죄악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인간은 스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죄를 정당화하고 권장하는 상태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그 죄를 권장하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자기 혼자 죽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끌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면서도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죄의 싹슨 죽음,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 짓는 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할 뿐만 아니라 함께 죄를 짓자고 미혹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정당함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용기를 내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자가 여정을 하고 여자아이들이 벌거벗고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세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가 강대상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죄에 대해 심판을 심각하게 전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강대상은 그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전해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전해야 됩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합니다. 강대상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강대상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번영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의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배교가 무엇입니까? 배교는 진리를 선택해서 듣지 않고 정과 욕심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참 우리에게도 들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라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그 숫자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나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만 듣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는 말만 하고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없다면 나 또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의로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배교는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세상의 번영 복음과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꾸어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온다고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만족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에서 봉사, 헌금 등등 이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계산된 것들입니다. 번영복음, 즉 인본주의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중을 만족시켜야 예배가 성공되고 설교가 성공이 되고 여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세상을 주인 삼은 세상의 종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주인은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써 주님만을 섬기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의 목적은 사람들을 속여서 몸과 영을 파괴하고 영원히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영원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 이끌고 가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그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사탄의 종으로 여기고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한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다른 복음, 즉 번영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인기와 명예와 재물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환심을 사려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 양을 약탈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잠깐 보면 순종과 타락과 구속의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런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은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법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을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압에 눌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다라고 말씀. 즉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애초부터 인간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맺는 나무와 생명과실을 맺는 나무를 두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풍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들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늘과 땅에 대한 통치권의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법을 세우신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새들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여러분, 이름은 누가 붙여줍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붙여주었습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또 종들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주인이 짓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모든 생명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람을 지금 다른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 하늘은 공중을 말합니다. 하늘을 공중을 말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말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복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 구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빼앗긴 거예요. 비록 사람이 속아서 저지른 죄지만 여러분, 죄는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창세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악을 행하면 그 죄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법을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냥 침묵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그 말씀을 하시고 입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목조목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무엇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계명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계명을 몰랐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는 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음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욕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를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잠시 동안 지금은 땅과 공중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어요. 불법으로 획득한 것입니다. 불법자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불법이 난무하고 음행과 폭력과 각종 악한 일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이 아직 완전하게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교회 휴거 이후에 진료 환난 동안에 악이 완전히 풀어지게 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는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권세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습을 정상적으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잠시 순종하긴 했지만 욕심을 품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아담의 전체를 밟아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타락의 구간이 있습니다. 순종의 구간에서 이제 타락의 구간이 있는데 2장 15절 11절에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정확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로운 법에 대한 정확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죽었어요.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의로움에 관한 법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치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노예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종으로 전락했어요. 죄의 종으로 전락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스스로 다시 아담의 전체를 밟고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다시금 대속의 피가 없습니다. 대속의 피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으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참고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날 때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인에게 있어서 그나마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의인이 다시 타락하면 뭐가 돼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악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사탄을 받아들였어요. 주인을 바꿨어요. 즉 뭐예요? 주인을 바꾼 것이 악인인 거예요. 주인을 바꾼 것이 악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다시 세상이 좋아서 육신대로 살고 싶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싶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주인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매 그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어요. 악인은 주인된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를 자기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을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을 위해서는 다시금 대속의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6장이나 10장에서 예수님의 피를 더럽히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악인이 된 거예요. 죄를 짓는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의 구간에서 인간은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보다 마귀의 말을 믿었습니다. 타락의 구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은혜로 구속의 때입니다. 3장 8절 9절 10절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의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전능의 권능으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숨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타락한 자녀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8절에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들이 주님께서 걸으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고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내려오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요란하게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두려움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니시는 발소리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녀들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시면 인간은 절대로 조용하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인간은 절대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 반드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안에 죄로 가득 찼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인간은 회개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인간을 뒤집어 놓으세요. 요란하게 찾아오세요. 그런데요, 떠나실 때는 어떤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떠나십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어때요? 사람에게 들어올 때 은밀하게 들어와요. 속임수로 은밀하게 들어와요. 그리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사람을 들어가기도 하고 거품 물고 뒤집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에 사람들을 결코 잠잠하게 있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하여서 입술로 토설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데도 회개가 없고 덤덤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입술에 변화도 없고 생각에 변화도 없고, 성령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 되심을 알리시길 원하실 때에 주님은 절대로 은밀하게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녀들 향해서 걸어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보혈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갈보리 언덕에서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정오 가운데 정오의 빛 아래서 이루어졌어요. 온 세상에 시끄럽게 그것을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을 그냥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소리를 높이 외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들에게 속삭이지 마세요. 회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속삭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전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상태를 보았습니다. 의로움의 상태, 순종의 상태, 타락의 상태, 회복의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타락한 자녀들에게로 다가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져오신 구원과 구속을 인간에게 가져오셨어요. 물론 여러분이 나중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장 최초 오리지널 복음, 원형 복음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가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완전한 구조를 세우신 거예요. 여자와 뱀 사이에 증오를 두시고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며 뱀은 발뒤꿈치를 무는 것,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한 첫 번째 대속의 죽음을 여러분이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첫 죽임당하신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21절의 첫 죽음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어린 양을 죽이시고 인간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의 영원하신 보혈이 어떻게 의로움을 회복시키시며 어떻게 인간을 덮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22장 3절을 보시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저주를 없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영원히 저주를 없애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 받을 것이 없는 그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경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번영 복음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성도들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오직 전능하신 주님만이 여러분을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메시아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메시아를 보고 다른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갈라디 6장 1장 6절 7절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적은 내부에 있다고. 너희 아비가, 너희 자식이, 너희 형제가 너희의 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대리인을 교회 안에 심어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믿는 자들을 거짓된 복음, 번영복음, 수평복음, 인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심리학 등으로 교인들을 교란시켜서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 복음을 왜곡되게 합니다. 이러한 변질된 복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강대상에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왜곡된 복음으로 속이려는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밥을 빼앗길 수는 있습니다. 돈을 빼앗는 자에게 돈을 빼앗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분별하지 못해 속아서 다른 복음을 믿었을지라도 그것 역시 죄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대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아직도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바울 사도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출세해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권력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자신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다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더 현대적인 예수님을 전합니다. 죄에 대해서 더 수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부담 없이 기쁘게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메시지를 자제해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대신에 세상에 번영할 수 있는 복음을 원합니다. 거룩함과 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서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음을 원합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영혼을 불못지옥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영원한 불못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방종하고 방탕하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번영복음, 인간의 승인들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기쁨을 얻으려고 다른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시편 34편 11절 16절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길은 또한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들은 이 땅에서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평화를 찾기까지, 통쾌하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심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불의를 거절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본래 성격이 이래 하면서 말을 막 하는 사람들, 성질을 막 내는 사람들, 나는 본성은 아닌데 나는 좀 그래.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악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숨기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불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기를 애쓰고 힘쓰십시오. 아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십시오.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 매일매일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십시오.
교회 휴고의 날이 너무나 가깝습니다. 아멘. 그 휴고의 날이 지나는 순간 이 땅 안에 큰 환난이 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그 환난에 떨어지는 것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고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로 환난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쪼록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공중에서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